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9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았는데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죽고 영광스러운 한 세대가 저물어가며 새로운 시대가 위태롭게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악한 자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조그마한 틈을 타서라도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꾀를 내며 발악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 역시 그렇습니다.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남았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다시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꾀를 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밧세바를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면서 여전히 이 왕위는 자신의 것이었고 모든 백성들도 자기가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왕권이 뒤집혀져서 와우가 왕이 되고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한 사실에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으니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다윗 왕을 모셨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순수하게 아내를 맞이하려는 의도가 아닌 다윗과 깊은 관련이 있는 아비삭을 얻음으로써 다시 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겨우 살아난 목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끝까지 자신과 공동체를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 싶은 아도니아의 언어 속에서 언뜻 오늘 우리 모습이 비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런저런 꾀들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의 숨은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런저런 시도들이 실상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아도니아의 행동 속에 담긴 이 숨은 동기를 보면서 우리 속에 함께 도사리고 있는 은밀한 욕심이 무엇인지 살펴 그만 내려놓는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도니아 요청을 받은 밧세바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요청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밧세바는 왕께 한 가지 작은 일로 청할 일이 있다면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주라고 부탁합니다. 밧세바의 부탁을 받자 솔로몬은 격렬하게 화를 내며 아도니아의 요청 속에 왕권을 탐하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간파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분별력도 없었던 밧세바는 순진하게 아도니아의 꾀에 넘어가 큰 위험을 자초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할 뻔한 일이었지만 밧세바는 그 일을 한 가지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깟 일로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그만한 일에 그렇게까지 무섭게 책망할 필요가 있을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작은 일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게 여기며 무심히 지나치는 일들 속에서 사탄의 음모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그 권면을 기억하면서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소한 악이라도 악은 악입니다. 그대로 두었을 때 강력한 반역 덩어리로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힘든 지경으로까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악을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큰 일로 여기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 없는 온종주의 속에 악이 조금도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말씀 묵상을 통해 깨어있는 분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 요청 속에 담긴 이 악한 동기를 파악하고 이를 계기로 아도니아를 제거할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1장 52절에서 솔로몬이 목숨을 구걸한 아도니아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경고한 것을 이제 브나야를 보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에 끝까지 욕심을 내다가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누리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할 때 돌아섬이 살 길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열왕기장 1장 1절 4절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 아비삭에 대한 생각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에서 아비삭에 대한 묵상글로 어느 누구도 아비삭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집안의 가구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제고하게 해준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불로 사용되거나 솔로몬과 협상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아비삭의 연약한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비삭처럼 누군가를 도구로 삼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제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글이 그들의 목소리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아도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숨은 동기도 잘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묵상의 시간을 통해 모든 숨은 욕심들이 온전히 제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악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선한 일에 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